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절대적인 힘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불로장생을 꿈꾸던 진시 황제도 이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 누구나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죽음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갑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솔로몬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이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선포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의미로 불리는 이 아가서입니다. 겉으로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처럼 보이지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건 사랑 노래처럼 보이지만 이 내면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이라는 말이 많아요. TV를 봐도 사랑 얘기, 그리고 유행어처럼 이 사랑, 온갖 유행가에도 이 사랑의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만납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앞서는 그런 만남을 하다 보니까 영원한 사랑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은 변질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간의 냉소적인 이 반응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가장 결론 부분,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이 6절, 7절 말씀을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학자 트램퍼 롱맨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 아가서 8장 6절, 7절을 이 성경 전체에서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강력하게 정의한 구절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음과 맞설 수 있고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죽음보다 강한지를 세 가지 정도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은 완전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장 6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이 완전한 연합, 그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어디에 두라? 팔에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도장은 그냥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 도장은 소유권과 권위,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분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신분의 증명 수단이 바로 이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장에 끈을 묶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또는 이 도장을 손가락에 끼워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목에 걸어서 또 손에 도장에 이렇게 손가락에 끼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곳에 나를 지금 새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니까 이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지, 기억의 저장 장소가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의 모든 생각 속에, 당신의 모든 기억 속에 나를 어떻게 해요? 새겨달라는 거예요. 지우지 말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그렇게 이 내면 기억 장소의 생각과 기억 속에 새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당신의 팔에 둘다라는 게 뭐예요? 이 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강력한 힘으로 왕이니까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외면적인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긴다라는 것은요, 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잘. 그냥 우리가 펜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워져요. 흐려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살을 찢어서 문신처럼 새긴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공중 목욕탕에 가보면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앞뒤로 용이 막 몇 마리 있고. 근데 그릴 때는, 그렇게 할 때는 뭐 으시시되고 좋지. 혹시 여기 문신하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이게 지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고요?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최신, 이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이나 홍채나 또 얼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 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포스트잇처럼 뭐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겨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 누구도 나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고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도장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새겼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자꾸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도장처럼 새겨진 우리는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은 죽음의 권세만큼이나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가서 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의 힘을 죽음과 수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까? 이 사랑만이 죽음의 집요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예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세력이 제가 서두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리 세계 재벌일지라도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다가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선포합니다. 사랑은 죽음과 맞먹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맹렬하다, 거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줘도 애원해도 죽음은 한 번 정한 대상을 절대 놓지 않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사랑이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는 힘이 강력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그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 실패했습니까? 죽음에 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져버린 줄 알았어요. 아, 시시하다. 예수님 그냥 죽어버리고 마네.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돌무덤에 갇혀놓고 그냥 가둬놓으려고 했으나 사랑의 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질투는 수월같이 어떻게 하다고요? 잔인하며.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부정적인 시기 질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배타적인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질투는 어떤 얘기냐? 우리를 죄와 이 세상이 또 우상이 우리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우상에 빼앗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몬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서로 부부니까 부부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안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한대요. 질투가 나요, 안 나요? 그냥 보고 웃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막 멱살 잡고 정신 차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질투예요, 질투.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가고 세상에 넘어가고 우상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 쫓아가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 질투하신다고요. 그런데 수월같이 잔인하며, 수월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덤은요, 한번 집어삼키면 내뱉지 않아요.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수월같이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게 하셨어요? 가장 잔인한 형태,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잔인한 희생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 절대 빼앗기기 싫으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천국의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냥개 아시죠? 뭐 키워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사냥개는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물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냥개이죠. 그리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도, 숨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수월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추격하며 마침내 주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육신을 끌고 가려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의 대결에서 사랑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의 기원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세 번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불, 히브리어로 살레베트야라는 단어예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살레베트야에서 야가 뭐냐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 전체에 여호와의 표현이 이 구절 하나밖에 없어요. 살레베트야, 여호와의 불.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아가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이 바로 이 6절 한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이 사랑이 피어오르는 어떤 촛불 같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 그 불꽃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을 어떻게 해요? 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사랑을 그 어떤 어둠도, 어떤 사망도, 어떤 권세도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많은 물, 홍수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물과 홍수는요, 고대 사회에서 뭘 의미하냐?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홍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심합니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와, 나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잘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파산했어요. 제일 친한 사람이었는데 내 곁을 다 떠나가요. 관계의 단절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없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홍수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쓸어가도, 홍수가 많은 물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은 결코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써 가장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 어떠한 죽음도 이 사랑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2월에 튀르키예에서 7.8의 큰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를 울린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메수트 한제르의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지금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 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15세 된 딸 이름 아크가 매트리스 깔려 숨져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아버지는 잔해 밖으로 빠져나온 이 딸의 이미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 딸의 생명을 데리고 갔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죽음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저 싸늘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아버지와 딸의 이 연결된 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이토록 처절하고 강력한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홍수, 심판의 물결이 예수님을 덮쳤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손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 속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진정한 사랑은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 줄 테니까 이 자녀 파세요. 그럼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화내겠지요. 사랑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가격으로 매깁니다. 결혼 조건도 어느 직장 다니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집은 마련했냐, 차는 있냐, 뭐 이런 거 보고 따지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
너희가 받은 사랑은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프리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값싸서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비싼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은, 죽음을 내어놓은 그 값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네 살 수 없잖아, 다 알잖아. 그래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공짜로 이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이 사랑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 받기 싫어요, 나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잘 믿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부할 수 없도록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거부할 수 없는 바로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거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공로가 좀 있잖아요, 저 헌금했잖아요, 저 많이 봉사했잖아요, 저 아시죠?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멸시를 받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이 강하냐, 사랑이 강하냐? 여러분, 무엇이 강합니까? 사랑이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우리가 떨 필요가 없고 작아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가장 강력한 힘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과 팔에 도장처럼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물질로 사고 팔려고 하지만,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들로 사고 팔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물과 홍수가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거룩한 질투가, 주님의 그 불타는 열심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위대한 사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뜨거운 꺼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